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험합니다. 익숙함은 편리함이지만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입으로만 반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종교적 주문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언가를 하시게 만드는 요청서도 아닙니다. 이 기도의 본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나라는 땅이나 영토보다는 통치, 다스림, 주권으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아도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 을사능약으로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주권을 빼앗기자 나라도 빼앗기게 되지요. 그러나 1945년 8월 15일에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주권을 되찾자 나라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곧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단순히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아니라 이 기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서 저는 내려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삶의 왕을 바꿔버리는 가장 급진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이렇습니다. 강한 사람이 왕이 됩니다. 힘으로 세워지고 힘으로 유지됩니다. 강자는 약자를 지배하고 약한 자는 강자에게 종속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바로 통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의 모든 나라들의 통치 질서는 언제나 신분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통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권력과 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속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마국간 말구유에 어린 아이로 오시지 않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어미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더 강화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기보다 군대를 조직했을 것입니다. 교회 대신 제국을 건설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절대 그는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것이고 무기력하게 죽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도리어 지배하는 왕으로 군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섬김으로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와 섬김은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메라는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섬김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섬김이 오늘 내 삶에도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섬김이 곧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바로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건물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떡하니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마귀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섬김이 있는 바로 가정, 십자가의 섬김이 있는 교회, 십자가의 섬김이 있는 도시, 십자가의 섬김이 있는 신앙, 바로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이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대하며 항의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왕이시지 않습니다. 왕이시지 않습니까? 왕이 죽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가 아니라 왕자에 앉으소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라 왕자에 앉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같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왕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가 아니라 왕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뒤집습니다.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교회가, 또 직장이,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세상 나라가 돼버린다는 것이지요. 왕자를 지향할 때에, 더 높은 자리를 지향할 때, 섬김을 받는 자리, 지배하는 자리, 큰 소리 치는 자리를 우리가 지향하게 될 때 우리가 선 자리는 세상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의 섬김이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옆에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왼쪽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왕자에 앉으라. 그래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 강도는 이미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이며 저주의 자리이며 패배의 자리였지만 이 강도의 눈에 보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의 섬김으로 세우는 그 나라 안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십자가의 섬김으로 바로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인데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나 오늘 저녁에 죽고 난 다음에 너와 함께 천국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네가 십자가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으니 너는 이미 그 나라 안에 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네가 봤다면 너는 이미 그 나라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모든 계획과 모든 요구와 모든 조건을 다 완전히 완성하시고 충족시켜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십자가 예수로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린 바로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예수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현실로 드러나는 과정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미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그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에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꿈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이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모두 다 꿈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된 사건을 바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사도행전 바로 4장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위협을 당하게 되지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침묵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교회가 듣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했던 기도, 똑같은 기도이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적용 버전의 기도가 바로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위협하는 원수를 물리쳐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좋은 상황을 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 위협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땅에 분명하게 현실로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기도의 실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위협하는 세력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위협하는 세력들이 살기등등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 없이 자기 것을 내어주며 서로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사야 11장의 약속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던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같은 사람들, 이리 같은 사람들, 사자 같은 사람들, 곰 같은 사람들, 독사 같은 사람들, 미약하고 힘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요?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더 이상 약자를 위협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늘 이겨야만 살아남는 살벌한 세상 속에서 저도 버려지지 않는 나라가 현실에 드러나 버린 것이지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움 때문에 움츠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닫지 않아도 되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이 언제나 실현되려나 꿈꾸는 바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700년 동안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돼버린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의 바로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 11장의 꿈이 현실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바로 현실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 앉으셨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왕노릇하신 분,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진 십자가의 왕 아래에서 세상에 없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나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이제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많은 일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사도행전 4장의 사람들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바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협이 있지만, 또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늘 조마조마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에서 해결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독소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다 담당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실로 드러나는 기회로만 작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의 그들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주님, 위협은 여전히 있고 세상은 여전히 거칠며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내가 달라지게 하소서. 두려움에 반응하던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키느라 움츠렸던 인생이 아니라 내어주며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 그 나라가 나를 통해 보이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게 하소서. 상황은 그대로인데 저 사람은 다르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 그렇게 말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2026년도의 기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군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당신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당신이나 잘 믿고 천국 가, 천국이 어디가 있어? 나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갈 필요도 없고 당신이나 믿으니 당신이나 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현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복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먼저 좀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죠.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우리 찬양하면서 꿈이었던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막이나 큰 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준비해온 기도를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각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업은 여전히 있고 세상은 여전히 거칠며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내가 달라지게 하소서. 두려움에 반응하던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키느라 움츠렸던 인생이 아니라 내어주며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 그 나라가 나를 통해 보이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게 하소서. 상황은 그대로인데 저 사람은 다르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고 말하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꿈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보기를 원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보기를 원하고 직장 동료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모든 죄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새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군사도 교육도 또 우리의 삶의 환경도 조건도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 사는 것은 똑같고 비명 지르며 살아가고 악이 다툼을 하고 살아가는 세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기도를 이제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업이 여전하지만 세상이 여전히 거칠지만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계시오니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에 반응하던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키느라 움츠려졌던 우리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호시탐탐 남의 주머니를 노렸던 우리 인생이 이제 내어주며 섬기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이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여 우리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오니 세상 나라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방식,
십자가의 섬김으로 여전히 가정과 직장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 그 놀라움, 그 아름다움, 그 복됨을 누려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